할렐루야. 수요일 모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실 때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약속을 붙들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말씀 위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그럼에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순간에 언제나 의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또 오늘 수요 모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말 주님께서 정말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실력을 저에게 더해 주시라고 함께 그 고백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오늘 정말로 성장하고 정말로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게 허락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누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깊이 배우고 알아가고 맛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가복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단순히 배우는 말씀이 정말 우리의 머리에만 남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끝까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마가복음 2 41과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음의 문을 열매를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지 이틀째 되는 날이다. 아침에 베다니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기적이다.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말라버렸기 때문에 기적에 해당하지만 동시에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상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비유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다. 또한 예수님은 이 사건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가 갖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계신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뭘 배웠죠?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배웠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에는 생애 가운데 여러 번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신 사건은 굉장히 특별히 다루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오시다가 이번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죠. 그럼 왜 이렇게 특별한 이벤트를 하시면서 오셨을까요? 그것은 이번이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방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자신의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첫째 날, 그러니까 입성하신 그 다음 날이죠. 둘째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조금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래갖고 이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메말라 버리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이 평소 예수님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평소 예수님의 모습은 사랑과 온유한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를 저주하시고 마치 심판하신 듯한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럼 왜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조금 파괴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고 또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예, 이튿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그 다음 날, 둘째 날이죠. 둘째 날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은 어디에서? 베다니에서 나왔다. 베다니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km 정도 떨어진 성읍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주로 주무시는 건 어디서 주무냐면 베다니에서, 특별히 나사로의 집에서 주무셨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집에서 주무셨는데 이 나사로 집에서 쉬셨다가 낮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셔서 일을 보시고 저녁에 오셔서 쉬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제 베다니에서 나사로 집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되냐면 예수님이 뭐 하셨다? 배고프셨다라고, 시장하셨다, 배고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코스프레. 요즘 여러분 코스프레 아시죠? 가면이나 이렇게 뭘 쓰고 연기하는 거. 코스프레, 인간의 모습으로 단순히 코스프레한 게 아니에요. 실제 인간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뭘 느껴요? 배고픔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는 모든 아픔을 다 아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 아시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도울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인간적인 모습들을 봅니다. 이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 그분이 인간인 우리의 아픔을 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이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도 좋은 거예요. 배고프셨어요. 배고프셔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이 배고픔이에요. 이 배고픔은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된 계기가 돼요. 다만 무화과 나무가 나중에 저주하시거든요. 저주하신 동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을 잘못하면 무화과에 먹을 것이 없어서 화가 나셔서 무화과를 저주했다 이렇게 보기 좋은데 이 배고픔은 어디까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보게 된 계기까지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저주하신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배고파서 저주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배고파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보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됐잖아요.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를 보시고 먹을 것이 있을까 하여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에 흔한 과일이었고 흔한 먹거리였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같은 게 어떻게 하냐면 3월 정도 되면 싹이 납니다. 나무에 싹 같은 조그만 것들이 나요. 그 다음에 4월 달 되면 무화과 잎사귀가 무성이 열려요. 그리고 5월 달이 되면 이 싹이 자라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되기 전에 이렇게 작은 봉우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열매 봉우리. 그 봉우리가 있고 잎사귀가 있고 열매가 있어요. 따라서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많았다고 그랬거든요. 잎사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뭐가 있을 거다? 이 열매가 되기 전에 있는 싹, 이게 있겠구나 하고 간 거예요. 그 당시는 뭐냐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잖아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는데 열매가 되기 전에 이 싹 같은 경우에는 먹을 수 있어요. 물론 맛은 무화과처럼 많진 않아요. 그래도 먹음으로 인해서 배고픔을, 허기를 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 같은 경우는 어떤 사회냐면 유목 사회.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공용지에 이렇게 피어져 있는 무화과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싹을 누구나 따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서 먹을 게 있는가 하고 가서 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잎사귀가 있으면 싹이 있을 줄을 알았는데 싹이 아니라 싹도 없고 뭐예요? 아무것도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무화과 때가 아니다. 즉 5월이 아니란 거예요. 무화과 열리는 열매 시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잎사귀만 있고 열매는 없어서요. 그런데 잎사귀만 있고 열매 없는 거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건 이해가 되는데 뭐도 없는 거예요? 싹도 없는 거예요. 싹이 없으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열매 봉우리가 없으면 나중에 열매를 변할 수가 없잖아요. 열매 자체를 이 나무는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 맺기 전에 있는 그 싹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싹이 안 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달리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결과 이 나무는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무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열매가 너가 맺혀지지 않을 것이다. 열매가 잎사귀만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하신 거죠. 심판하신 거예요. 다시는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을 뭐 했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침에 갈 때 이 다음날 아침에 다시 베다니에 쉬었다가 예루살렘 가는 길에 이 무화과 나무를 본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이 났다고 그랬어요. 그때 봐줘. 예수님께서 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지, 심판하셨지, 생각났어요. 그런데
그 나무를 보니까 뭐예요? 뿌리째 말라 있어요. 완전히 빼빼 말라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한 거죠. 랍비여, 예수님 보소서, 예수님이 어저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날 저주했어요? 그대로 지금 실행된 것, 실현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날에 왜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저주하셨냐는 거예요.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언행은 다소 이상해 보인다. 당신은 4월로 무화과를 따먹으려면 적어도 6월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나무에 무화과가 달려있을 리 만무했다. 본문에서도 열매가 달려있을 철이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각자의 생각을 말해보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일종의 실물 교육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전통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지금 어땠어요? 잎사귀가 있어요. 잎사귀가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먹을 게 있는 게 하고 가서 봤다고 그랬잖아요.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 맺기 전에 싹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 싹 자체가 없는 거.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열매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열매가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였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어떤 모형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뭐예요? 외적으로는 형식이 있었어요. 종교적 형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뭐 제사도 드리고, 외적으로는 뭐 경건한 척도 하고, 외적으로는 기도도 하고, 외적으로는 금식도 하고, 외적으로는 너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상으로는 예수님 늘 지적한 게 뭐예요? 그 안에 외적인 형식이 있었지만 내면의 믿음은 없었던 거죠. 다르게 말하면 그 당시에 잎사귀는 풍성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그런 이스라엘을 이 무화과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심판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모습 그대로 계속 간다면 이 무화과 나무가 메말라 버린 것처럼 너희도 메말라 버린 것들을 경고하시기 위한, 실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실물 교육을 하신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들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 지금 본문이 잘라져 있잖아요. 이 잘라진 사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성전 정화하신 사건이 있어요. 이건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인데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라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성전을 깨끗게 하십니다. 뭐냐면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성전이고, 겉으로 보기엔 기도한 사람들의 집이고, 겉으로 보기엔 진짜 종교적인 장소 같아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강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곳에. 정말 막상 가보니까 종교적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이익을 챙길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속을 누릴지, 장사꾼들만 그 성전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고 분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 무화과 나무 사이에 껴서 이야기를 보여준 이유는 뭐냐? 바로 이게 하나의 상징이란 거예요. 실물 교육인 거예요. 당시 이 무화과 나무가 누구의 모습이에요?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너희가 정말 회개하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심판받게 될 거라는 것을 경고한 것이에요. 우리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잎만 무성하고 열매 하나 없는 무화과 나무는 분명히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잘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신앙생활의 형식은 화려하게 남아 있었으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고 순종이 없는 불모 상태였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고 거역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큰 소리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빠른 시일 안에 이스라엘을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예수님은 심판이 가까웠고 그 심판이 임하면 이 나라가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될 것이라고 예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다. 이 사실을 아래의 성구들을 가지고 정리해 보자. 예.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되냐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도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예요? 기쁘게, 정말 귀하게,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알 부올로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하셨어요? 원래는 가나안 땅이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해방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그럼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정말 살아야 되는데 이 곳에 가서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함께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정말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가 신약 시대에는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멀었다.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뭐예요? 멀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자신 말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면서도 그 마음에는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이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었다. 특별히 외식한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외식은 뭐냐면 꾸미다, 가장하다. 겉으로는 내가 정말 종교인인 것처럼 정말 회당에 서서 기도하고 정말 율법을 꼼꼼히 외우고 막 가르치고 막 그래요. 마치 겉으로는 외적으로는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딱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건 예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뭘 했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뭘 한 거예요? 그들이 거절한 거예요. 거절.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이 정말 마음속으로 깊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거절한 거예요. 왜 거절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왜 거절했어요? 시기와 질투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신이 받지 못한 존경을 예수님에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을, 예수님을 뭘 한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한 거죠. 저 사람은 우리처럼 바리새인도 아니고 우리처럼 종교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고 나사렛 출신인데 자기가 뭐라고 시기와 질투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교만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성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예수님께서 뭘 했냐면 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앞으로 예루살렘의 성에 임할 심판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 그 심판이 임할 날 얼마나 이 심판이 혹독할지를 보고 우셨어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한 30년 정도 지나서 66년에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완전히 멸망당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뭐냐면 그날의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이것은 나무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저주된, 이 말라버린 나무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도 이렇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면 정말 겉으로만 이렇게 하나님 믿는 척하고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랑하고 그러면서도 그 마음이 우상을 품고 있거나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그 마음에 참된 믿음이 없다면
너희도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한 거고, 실제로 이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뭐예요? 회개하지 않고 그 모습을 돌이키지 않아서 심판받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에 그렇게 됐죠. 우셨다.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저주하시고 심판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준다고 생각하는가? 네. 저주 남은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죠. 그럼 우리에게는 이 저주 무화과 나무 같은 이런 모습이 없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외적으로는 그런 종교 생활의 형식이나 외적으로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내면에는 뭐예요? 참된 믿음이 없진 않냐는 거예요. 나 외적으로는 교회 다녀. 나 기독교인이야. 나 신앙이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정직히 깊이 들여다보면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발견할 수 있냐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직히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난 정말 외적으로는 신앙이라고 하지만 내면으로는 뭐예요?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계시록은 이렇게 됐어요. 내가 말하노니 나는 부자다.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뭐가 문제냐면 나는 부자다라는 교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지. 나 정도면 그동안 신앙생활 잘해왔지. 나 정도면 괜찮아. 이런 마음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라고 해서 제가 괜찮을까요? 제가 목사지만 저도 뭐예요? 한순간에 믿음을 다 잃을 수도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나니.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뭐 해야 돼요? 정직히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날까지 전심은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건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난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나 이 정도만 이제 내가 그동안 열심히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고 내가 교회 다락방 생활도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나 이제 조금 이제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조금 쉬어야지. 여러분 쉬어야지가 없어요. 쉬면은 가만히 그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쉬고 내려놓고 정말 그러다 보면 뒤로 물러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쉬는 건 안 돼요. 신앙에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야 돼. 끊임없이 달려가야 돼. 왜요? 그렇지 않으면 후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은 없는지, 부자다, 교만한 사람이다, 이런 교만들이 없는지.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가복음에 이건 뭐냐면 안식일 논쟁이에요.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뭘 했냐면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치료하셨어요. 그런데 왜 안식일 날 쉬지 않고 사람을 치료하느냐? 비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하는 거야. 야, 너희도 아들이 우물에 빠졌다고 생각해봐라. 구하지 않겠냐? 안식일이라고? 구해야지. 사람의 생명이 있는 건데 소는 어떠냐? 소보다 더 귀하지 않냐 사람이. 그러면 소도 우물에 빠지면 구하는데 왜 사람을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들을 너희 비판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안식일은 대표적인 율법이에요. 왜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리키고 열심히 하려고 그랬어요?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말만 했어요. 그 율법 규정대로 산다고 자기들은 율법을 자랑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정작 그 마음에 보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적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겉으로 보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진 않은지 돌아봐야죠.
저도 뭐 목사니까 마찬가지죠. 저도 목사지만 이 무화과 나무 같을 수 있잖아요. 정말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일하고 하루 종일 뭐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러지만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도에 대한 사랑이 식을 수 있어요.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지만 내 마음에 참된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죠. 그래서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뭘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무화과 같은 모습 없는지. 내가 목사지만 이런 모습 내게 없을까? 내가 권사고 장로지만 내게 이런 모습 없으실까? 내가 모태신앙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게 이런 모습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각자 자신에게는 나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같은 모습 없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지금 베드로가 놀랬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뭘 했냐면 무화과 나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처럼 이렇게 메말라 버린 걸 보고 기적이 일어난 걸 보고 놀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보시고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놀래느냐?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들, 이런 것들은 놀라운 일이 아니란 거예요.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세요. 그러면서 22절과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면, 이 산은 뭐 그 앞에 있는 감난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쉬운 산일 수도 있고 어떤 산일 수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산을 던져서 바다는 아마 사해일 수도 있고 지중해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산이든 간에 어떤 바다에든지 간에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면 그게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나요? 이건 없죠.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너희가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도 뭐예요?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정말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들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유대 나라에서는 아주 어려운 진리를 해석한 랍비를 가리켜 산을 옮긴 사람이라고 불렀다. 네. 산을 들어 바다에 옮겼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불가능한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뭘 하실 것이다? 불가능한 일도 이 믿음을 통해서 행할 수 있다.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 이거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이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죠.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 정말 너희가 믿음만 있다면 뭘 할 수 있다고요? 불가능한 일도 너희가 행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그럼 뭡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죠. 우리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믿는다면 그 대상이 분명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4절을 가지고 왜 믿음이 기도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는지 설명해 보라. 네. 뭐라고 되냐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길 것이다.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기도와 정말 믿음, 너희가 믿음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믿음을 연관 지어서 이야기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받은 줄 믿으라.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기도와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왜 믿음과 그러면 기도가 불가분의 관계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주로 이제 저한테 뭐 아빠 뭐 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아이들이 저한테 부탁하기 전에 누구한테 먼저 이야기할까요? 엄마한테 먼저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한테 먼저 이야기해서 엄마한테 먼저 이야기해 보는 거죠. 이거 아빠한테 부탁하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엄마한테 이야기 먼저 해보고 엄마가 야 아빠한테 얘기해봐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야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에 대해 더 잘하니까 엄마한테 얘기해보고 아빠가 들어줄 것 같은 거는 확인을 받는 거죠. 아, 이거 아빠가 들어줄 거야? 그럼 뭐 할 거예요? 아빠한테 말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할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사실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란 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산을 들어 바다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을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야.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뭐예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하냐? 하나님 신뢰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또 믿음이 선순환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더 뭐예요? 강해져. 계속해서 선순환이 일어나요.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갖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따라서 기도하는 행위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이제 목회하신 목사님인데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북한을 도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북한을 도왔어요. 북한을 돕는데 한 번은 북한을 돕는데 그런 일이 있었대요. 한 번 북한 돕는데 북한 6.25 전쟁 때 탈북하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셔요. 그때는 젊었을 때 탈북을 했죠. 그러니까 남한으로 피난 내려왔죠. 그런데 남한으로 피난 내려오다가 그만 자녀들은 못 내려온 거예요. 그 어머니만 그냥 홀로단신으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한에 이제 살면서 늘 언제나 우리 아이들 만나게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한 거죠. 그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그런 부탁을 한 거예요. 좀 우리 자녀들 좀 찾아달라고. 북한에 우리 애들 남아있는데 자녀들 좀 찾아달라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라도 북한에 가서 돕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자녀를 찾는 게 쉽진 않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수소문 끝에 결국에는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냐면 원산에 있는 어떤 딸이 원산에 있는 A 여관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 여관을 하고 있는데 여관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할머니가 이 목사님한테 부탁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부탁이 있는데 제가 이 돈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걸 어떻게 전달해요? 갑자기 그날 원산으로 막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북한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 하도 부탁해서 돈은 받아놨는데 전달할 방법은 막막했대. 근데 한 번은 자기가 무슨 공장 짓는 문제 때문에 평양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평양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북한 공안에서 당국에서 이번에 오신 분들 수고하시는데 우리 금강산 관광 한번 갑시다
하고 해서 금강산 관광을 가면서 원산 지역을 들릴 적이 있었대. 머물게 됐대. 근데 특별히 원산을 했는데 공산당에서 숙소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원산에 있는 A라는 여관을 숙소로 잡은 거예요. 그 놀랍게 기적같이 그 딸을 만나서 돈을 전달해 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쭉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 어떻게 그렇잖아. 내가 그곳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그 여관을 내가 마음대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 공산당이 폐쇄된다 하잖아. 어디 갈 수도 없어요, 마음대로.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곳에 가게 하신 게 결국에 그 할머니가 50년 동안 기도한 결과였다. 그러면서 자기는 기적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의 능력을 자기는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분도 그랬어요. 그분도 나중에 정말 북한의 강제 억류가 됐어요. 그리고 900일 이상 950일 가까이 북한의 강제 체류가 됐어요. 구금이 됐어요.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 못 살아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구해주셨고. 여러분, 우리가 말이 쉽지 950일 동안 정말 그곳에 갇혀서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50년 동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만난 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을 갖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자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죠. 기적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셨다.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 산을 들어 옮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옮기게 하세요. 뿐만 아니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세요. 우리가 기도한 것 나는 잊어버릴지 몰라. 나는 잃어버릴지 몰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다 갚으세요. 그것이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 정말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날의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주어졌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9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된다는 말씀도 사실은 조건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5절을 가지고 이 사실을 설명하라. 이렇게 돼 있죠. 서서 기도할 때 유대인들 서서 기도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주 하는 기도 방식이에요. 그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뭐 앉아서 기도하거나 뭐 주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 주로 서서 기도했어요. 서서 기도할 때 뭘 했냐면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내가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해를 끼쳤다거나 나에게 잘못을 했거나 이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받았거나 그래서 내 마음에 정말 그로 인해서 상처와 분노가 있다면 그런 것들 품고 있지 말고 용서하라 라고 이야기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구한단 말이에요. 이 구하는데 이게 거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것 해줄 테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거 주세요. 이렇게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저희 거래가 아니라 그냥 달라는 거죠. 기부잖아요. 일방적으로 은혜로 달라는 거잖아요. 베풀어 달라는 거잖아요. 자격이 아니라. 그렇다면 너희가 나한테는 이렇게 거저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로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너희도 은혜를 베풀고 기부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본질적으로는 배경을 알아야죠. 계속해서 지금 뭘 비판하고 계신가요? 외식.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왜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 내면에는 사랑도 없고 정말 용서도 없고 그래 되겠냐. 너희가 기도한다면 기도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 구하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자리예요.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이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 나타나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했다면 뭐예요? 기도한 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까?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고 용서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함, 꿈을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그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기도했다면 기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믿음이란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마음속에 있지만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삶의 열매 거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믿음과 기도 그리고 필요한 조건 이상 세 가지는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신에게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기도 응답에 제일 큰 방해가 되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자. 예,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또 믿음과 기도에 걸맞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부족한지, 셋 다 부족하면 셋 다 부족하다고 얘기해도 되고요. 뭐가 내게 부족한지 각자 좀 이야기 나누고 또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우리에게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정말 예수님께서 주고자 했던 교훈은 뭐예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은 없는지 점검해 보고, 또 정말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정말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또 그 기도와 믿음에 걸맞게 살고자,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그날에 정말 외적으로는 마치 종교인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내면에는 실제로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내게는 무화과 나무 같은 모습은 없는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같은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도 믿음을 달라고, 정말 믿음을 갖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한 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정말 기도하고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믿음과 기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각자 생각나는 것을 가지고 같이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성전 가는 길에 잎사귀가 풍성했지만 열매 하나 없었던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사 안에 어떤 직분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내가 얼마나 예수님 믿은지 아냐, 모태신앙이나 내가 몇 년을 믿었다 이야기하면서, 정작 믿음에 정말 그런 외적인 형식에 걸맞는 내면의 믿음은 없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교만함을 버리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믿음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임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기록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에 걸맞게 기도에 걸맞게 이 땅을 또한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